오랜만에 그 조촐한 일요법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방생법회를 잘 치르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복덕을 많이 쌓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깜빡 잊을까봐 먼저 그 말씀드리는 바가, 그 교구 본사인 수덕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살계 수계법회를 그 망공 대선사, 망공 스님 탄신날, 그날 그 보살계 수계법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수계법회에 관심 있고 계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탑사 통해서 접수하셔도 되고, 수덕사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보살계는 왜 매년 하느냐? 매번 받고 받아도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청정하게 살겠다, 이런 부처님 계를 잘 받아서 열심히 생활하겠다 매번 다짐하지만, 다짐하고 나서 한 3일 지나면 또 바뀌죠. 사람 성품이 바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처님 계율 이렇게 어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일하다 보면은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보살계 받으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시면은 영탑사 통해서 접수하셔도 되고, 수덕사로 직접 연락하셔서 보살계 수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법문하다가 깜빡 잊고선 또 그냥 일어날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개초심학 입문 계속 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읽고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종사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설법하시는 때를 만나거든 가르침에 대해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린 것처럼 어렵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혹 늘 듣는 이야기라 생각을 해서 쉽다는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생각을 비워 설법을 듣게 되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으리니, 말만 배우는 사람들을 쫓아 입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법문을 이제 뭐 초하루 때나 또 옛날에는 그 보름법회를 또 했었는데, 보름법회를 요즘은 이제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처럼 일요일 날 이렇게 맞춰서 매주 간단하게 법문하시는 그런 사찰이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이제 직장 생활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음력 초하루 보름 맞춰서 이렇게 절에 오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쉬는 주말에 맞춰서 일요 법회 그러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출가하신 지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어른 스님들 모시고 법문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옛날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른 스님들도 법문하시는 방식 자체가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현실에 맞는 법문과는 약간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어에 대해서도 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들어보니 너무나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법문 하시는구나 해서 퇴굴심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저런 어려운 법문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뭐 매주 이렇게 짤막짤막하니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생활 법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좀 친근한 법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그게 이제 너무 쉽다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다 보니까 매번 듣는 얘기고,
저번 주에 했던 얘기랑 똑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그 법문이네. 뭐 저번에 들었던 거에서 조금 뭐 말만 바꿨다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네.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나랑은 안 맞아. 너무 쉽고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그냥 눈 감고 듣는 척하면서 잠이나 좀 자야지. 그런 생각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해인사 강당을 2003년도인가요? 그때 4년도인가 그때 졸업을 했는데 뭐 경전 그 과목 가운데 경전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매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뭐 능엄경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한 그 첫 번째 1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 1년 가버리고 금강경도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 뭐 잠깐 보다가 벌써 1년 가버리고 뭐 기신론 같은 경우도 그 대통상 법문이라고 해서 요약되어 있는 A4 용지 그 몇 장짜리 있어요. 한 3-4장 분량밖에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쓱 보고선 귀신론 다 봤다 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니까 강사 스님께서 그 무엇을 제안을 했느냐면은 그 강의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 여러분들도 뭐 밖에 나가서 신도들을 상대로 법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 강당에서 연습 좀 해보자고. 그러니 수업은 다 접고 돌아가면서 한 3분, 5분 정도 간단하게 법상이라고 할 것 없지만은 이렇게 책상 머리에 그 학인 스님들 돌아가면서 앉아가지고 도반들한테 법문한다 생각하고선 3분 정도, 길면 5분 정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인 스님들이 좋아를 할까요? 100%다 반역이 반역. 못하겠다고 그냥 나자법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3분 얘기하는 건 뭐 어렵겠어. 그것도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뭐 20명, 30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자기가 한 2번 할라나, 3번 할라나. 그거 뭐 준비하는 거 별거 아닌 듯한데 그때 당시로는 제가 신자들 앞에서 법문하는 것도 힘들지만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 앞에 앉혀놓고선 나 법사님이 됐다 해가지고 3분, 5분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어떤 도반은 나는 포교 그런 거 안 하고 평생 선방만 다닐 텐데 내가 왜 거기 올라가서 법문하느냐. 뭐 그거부터 나는 그냥 목탁만 두들기면서 기도만 할 텐데 법상에 앉을 이유도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주지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어서 제가 신자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강사 스님이 괜히 한번 그 제안을 했다가 얼마나 면박을 당했는가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이야 제 입장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제가자들 상대로 법문을 했겠습니까? 불교대학 강의를 근 10년 넘게 해왔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스님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스님이 참 똑똑하다 그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 말씀하시는 투를 보면은 저런 분은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분들 있죠. 말을 이렇게 어버버하고 머릿속에서는 뭔가 계속 부처님 경전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한데 입으로는 그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은 많이 읽질 않아서 배운 바는 극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 법문을 시키면은 그렇게 맛깔나고 재미나게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법문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형식을 띠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옛날 방식의 이목고
그것만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목고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도 이목고 다음 달 초하루 때도 이목고 보름 때도 이목고 저분은 맨날 이목고만 하신다. 그래서 맨날 들었던 얘기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저한테 글 가르쳐 줬던 그 향암 스님, 향암당 진원 스님을 사실은 제가 참 많이 존경했는데 강당 다니는 4년 동안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은 능엄경 얘기할 때도 똑같은 말씀, 원각경 얘기할 때도 똑같은 말씀, 금강경 강의할 때도 곰곰이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씀.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분은 경전이 달라졌는데 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번 똑같을까? 그래서 4년 동안 그분한테 글 배우면서 아유 그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아유 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전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격가지를 다 치고 나면 그 골격이라고 하는 바가 아주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법을 빼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거의 7, 80%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인과에 대해서, 십이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다 빼버리면 인과법을 다 무시하고 인연법에 대해서 다 빼버리게 되면은 부처님 하신 말씀 84,000 경문 가운데 거의 한 8, 90%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경전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경전의 뭐 이름도 다양하죠. 근데 그 격가지를 다 치고 나면 그 골격은 다 12연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럼 처음부터 12연기법을 그냥 골자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건 다 뒤에다가 숨겨두고선 왜 이 말씀 저 말씀 비유를 다양하게 들면서 그렇게 격가지를 많이 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촌에 가가지고 산촌에 사람들 비유 들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비유를 들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물코는 어떻고 물고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한테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골격 자체는 12연기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근기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격가지를 막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골격인 뿌리를 모르면 그 격가지만 보게 되면 맨날 하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격가지를 또 다 제거하고 골격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 골격을 하나 잘 세웠으면 격가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야 되고 또 그 포장에만 눈 멀어 가지고 그 내용물이 뭔지 제대로 파악 못하면 포장물은 근사한데 내용은 벼 있는 그런 법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전하는 뭐 어른 스님들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그 주지 봐가지고 포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 내용 그 법문을 들었을 때 너무 어렵구나 맨날 듣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송나라 시인 가운데 진우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가 봐요. 시를 오랫동안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한 가지에 매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뭐든지 다 도통하는가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를 배우는 것은 도교의 신선이 되는 법 있잖아요. 신선 사상.
도교의 그 신선 선을 배우는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뼈가 저절로 바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 송나라 시대 그 신이다 보니까 뭐 송나라 그 이후에 명나라 때도 그랬지만 그 중국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수행법, 공부법의 이 도교 사상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 이분이 도교의 신선 사상을 빗대어서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시를 오랫동안 배우면 그것은 바로 도교에서 가르쳐주는 신선 사상과 같기 때문에 오래 열심히 하면은 뼈가 바뀐다 그랬어요. 뼈가 바뀌는 게 뭡니까? 환골탈태한다는 얘기예요. 한 곳 한 우물을 오랫동안 파면 언젠가는 도통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명나라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운서주갱 스님. 4대 고승은 네 분이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명나라 시대 때 그 자백진가 스님, 그다음에 감산 덕청 스님, 그다음에 우익 지육 스님, 그다음에 운서주갱. 네 분이 명나라 시대 때 4대 고승 아주 유명한 스님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운서주갱 스님을 연지대사라고 불리웁니다. 이 연지대사가 이 시인인 진우산이 한 말을 듣고 나서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가에서의 참선, 선을 배우는 것은 도교의 신선이 되는 그 선과 선을 배우는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뼈가 저절로 바뀐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진우산이라는 사람은 시를 빗대어서 얘기했고 이 연지대사는 참선, 불교에서 가르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배우면 그것이 도교의 신선 사상을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 뼈가 뒤바뀐다, 환골탈태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은 중요한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된다.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움에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지 않음을 근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우산이라는 사람 또 연지대사도 똑같은 말을 표현해서 시를 열심히 배우면 언젠가 뼈가 뒤바뀐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뼈가 뒤바뀐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선 보고 있는데 이 연지대사가 덧붙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갖고선 되니 안 되니 언제 됐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땐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가 왜 이렇게 안 왔을까 걱정해야지 결과가 되니 안 되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 왔는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지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때가 오고 환골탈태할 때가 오고 그 때가 딱 들어맞으면 바로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참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결과만 놓고 보죠. 언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 언젠가는 때가 되고 그 때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개초심학 입문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비워서 설법을 듣게 되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배우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입으로 판단하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그 내용물이 얼마나 틈실한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죠.
이 연지대사가 그 참선을 그렇게 중요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미타경을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미타 소초라는 당신이 이렇게 그 설명을 곁들인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에 당신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이고 아미타불 명호만 부르면 이는 온갖 수행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아미타경 그 주석서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보면 평생을 참선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미타경 소초에다가 이 한 줄을 적어 놓으신 게 유명하거든요. 아미타불 명호만 열심히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하면 모든 공부가 거기에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수행법이 연불수행법, 연불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을 두루 포함하고 있고 육바라밀을 빠짐없이 갖춘 법문이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하셨거든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참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연불수행 열심히 해라, 아미타불 명호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을까? 보면은 그 당송을 거치면서 명나라 때까지 우리 학자들이 글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운 바를 전달을 해줄 때 그냥 쉽게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참 쉽게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그 어려운 단어 많이 쓰는 거 그게 현학적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달할 때 막 꾸미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려운 말을 쓴다거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단어를 자꾸 쓴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지대사가 아미타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을 배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경전에서 중요시하는 게 딱 이 한마디라는 거죠. 아미타경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3일이고 7일이고 21일이고 49일이고 아미타불 명호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면 목숨이 다할 때에 누가 온다고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을 대동하고선 그 목숨을 마친 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모셔가기 위해서. 그러니 아미타 경전의 뭐 내용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 내용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긴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아미타불 명호를 외쳐라. 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관세음보살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다른 잡생각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명호를 외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나면은 한번 해보는데 거의 안 되죠. 눈 뜨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눈 뜨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명호를 외칠 수 있는 분이면은 대단한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아미타 부처님 명호 한번 외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숨은 둘째 치고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지 그 생각보다 눈 뜨는 순간 의식이 깨어나는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한번 외칠 수 있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셔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3일이든 7일이든 21일이든 한번 해봐라.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동하고선 너를 맞이하러 올 텐데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써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말은 굉장히 쉬운 듯해도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죠. 연지대사께서도 평생을 참선하면서 제자들한테 선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전에다가
아미타불 명호 외치는 것 그 안에 모든 수행법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개초지막이면 한 대목을 나눠가겠습니다. 소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루는 우유를 이룬다는 것처럼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만 따라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만 쫓아서 판단하게 되면은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독사는 독을 이루게 되고 소는 우유를 이루게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 같은 부처님 그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고집과 아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똥꼬집이 되는 사람들 많죠. 어느 책에서 이랬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집 세우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이 배워서 탈이 나는 사람들이 많죠. 차라리 못 배우니만 못하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옛날에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 많이 했죠. 우리 아버지는 산골짜기에 사시면서 화전민으로 평생을 그 농사만 지으셨는데 무식해. 저 무식한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뭐 얼마나 보살폈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도 불구하고 외형은 그렇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죠. 그렇죠? 평생을 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화전민으로 살고 있던 양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배운 건 농사밖에 없어서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콩밥 매는 아낙네처럼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분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양반이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식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명예로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에 다니는 훌륭한 직장인이 됐을지라도 너무 많이 배워서 편법을 너무 많이 알고 법을 벗어나는 길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보다 세상 산 기간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죄는 더 많이 짓죠. 그러니 배워서 좋을 일인가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일까 결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딴 게 아니라 배운 만큼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배운 만큼 속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배우니만 못하죠.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입이 튀어요. 전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달변가가 돼요. 달변가가. 제 경험상 저도 그랬거든요. 전 국어를 영어만치로 못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뿐이지 그 서너 줄 되는 내용을 이렇게 읽고선 무슨 내용이냐고 요약하라고 그러면은 내용을 요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읽을 뿐이지 그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면 읽으면은 말 더듬더듬 거리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줄줄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태로 대학교 갔다가 이제 부처님 경전 배우면서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문이 튀어요. 말문이.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도 잘하고 자기 생각도 잘 내뱉는 것 같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상대방이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데 어느 책에서 봤던 내용을 기억해서 그 책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달변가가 되긴 했는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다 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 본 거 기억해서 그걸 남한테 그냥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게 책 많이 봐서 공부가 되는 걸까요? 안 그렇죠.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봤으면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소화를 해서 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냥 녹음기 갖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활하면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일이에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화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 내용 그대로 전달할 것 같으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지고 아집에 꽉 막혀서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배운 사람, 말만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업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했으면 업을 덜 지어야 되는데 배우면 배운 만큼 업을 더 많이 짓다 보니 생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이 추워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이 좀 따뜻해져서 봄날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이제 다시 책을 또 들기 시작했어요. 제 책은 그때는 보지도 않을 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샀나 모르겠어요.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귀하다는 책, 뭐 좀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책 그런 것만 보면 갖고 싶어서 그런 책을 많이 샀고 중국어도 모르면서 한문 조금 안다는 핑계로 중국에서 만든 그런 책도 많이 사고 했었는데 거의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질문을 하기를 스님은 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 제가 변명처럼 한 얘기는 다른 경전 보다가 이렇게 출처 찾을 때 책을 사면은 책 전체의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 내용 찾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변명처럼 했었는데 사실은 거짓부렁이죠. 제가 광우 스님이랑 친해서 광우 스님 얘기를 이렇게 가끔 전달을 하곤 하는데 광우 스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느낀 점이 언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더라고요. 광우 스님은 어떤 경전 구절을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그 경전, 그러니까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서 그 구절이 나온 책들이 도서관, 눈앞에 도서관이 펼쳐지듯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런 경전에서도 말씀하셨지, 저 경전에서도 말씀하셨지, 눈에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저런 재주는 왜 난 없을까?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옛날에 능가왕님에서 공부할 때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천재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면 사진 찍듯이 딱 찍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라 그러면은 글을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외우는데 그분은 외우라 그러면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눈이 카메라가 돼서 그걸 딱 찍어서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외운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읽는 거죠. 머릿속에서 읽는 거예요. 그것도 참 특출난 재주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이를 먹으니까 전에는 사각형으로 딱 찍어졌던 것이 그 주위가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찍긴 찍었는데 옆에 좌우 그런 글씨가 조금씩 날아가는 거지. 그런 재주 있는 분들은 글 보는 재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재주가 설사 없더라도 부처님 말씀의 가장 좋은 점은 많이 읽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구절을 읽다가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이렇게 음미하는 거, 하루 종일 음미하는 거. 아,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또 나한테 내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미가 있거든요. 글은 그렇게 보는 것이지 많이 읽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 찾으려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 한 구절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책을 많이 보셔야죠. 많이 보시면 어느 땐가는 개초시막 입문에서 얘기하듯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다. 깨달음이 부처님처럼 확철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구절이 나한테 의미하는 바, 부처님께서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글자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상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을 알게 되는 때, 그러면은 글 보는 재미가 솔솔하죠. 그래서 나이 먹었으니까 글 볼 필요도 없어. 눈도 침침하니까 눈 아파. 그게 아니라 글자 큰 책이라도 하나 사셔가지고 하루에 다 읽을 수는 없죠. 한 달 지나도 한 권 읽기가 힘든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으시면 돼요. 읽고 하다 보면 책 전체를 다 마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구절 한 구절 찾을 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1호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